자, 여행을 요즘에 많이 자주 다닙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호기심과 기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고 싶은 곳을 가게 되고, 먹고 싶은 또한 음식을 먹게 되고, 또한 추억의 사진을 찍어서 길이길이 남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있잖아요. 물론 옛날에도 가이드가 있었지만, 또 하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번역기를 통해서 그 지역에 그 나라의 언어를 보내도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미리 다 검색을 해서 그 여행할 그 일정을 다 생각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가면 두려움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의학에서 보면은 진맥을 할 때, 또한 진단을 할 때에 보고 듣고 묻고 진맥할 때에 그 병의 원인을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실제로 의사를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보다 가서 사진 찍고 진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검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사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잘 치료가 되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한의학에서나 양방에서나 똑같이 우리가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사람들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되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런 오늘 말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고난, 역경, 환난, 곤고, 질병, 문제, 사건, 사고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진단이 되었으면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첫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새로운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냐고 마땅히 여겼고요.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유시옵니까? 얘야,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후에 그런 새로운 삶으로 되어서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졌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대하여 살아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랑으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냐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피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할 시대에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돈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몸이 아픈 건강한 사람 건강한 힘을 자랑합니다. 기업에서도 PR할 때요, 단점은 얘기 안 해요. 거의 장점을 다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단점이나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자랑한다면 이건 사실 제정신이 아니죠.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혈통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러니요, 위대한 사람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율법은 철저히 배웠던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체험했던 것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되냐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제 광야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래간만에 햇빛이 찌는 거예요. 바람도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나왔던 것 같이 쭉 앉아서 이렇게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네요. 이 쨍쨍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햇빛이 쨍쨍 내리칩니다. 이 쨍쨍이라는 말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신명기를 처음 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이끌려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4년 동안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자랑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요, 처음에는 참 순수하게 간증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간증하러 다니다 보면 거기는 살을 붙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두각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만 높여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에 그런 역사가 있던 것은 대단한 신비의 역사고 체험인 것을 봅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갑자기 아니면 급하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같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직접 말씀 뿐만 아닙니다. 야곱에도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닥다리 역사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있어 너를 지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성령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간 시대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냐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귀한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된다.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하나님께서 바꿔줬단 말이에요. 구원한 자로 바꿔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은혜.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가능하게 되는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 은혜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겸손하게 하는 은혜였다라는 것.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시라는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라는 그러한 고난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자,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느냐. 근데 육체의 질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안질, 눈, 간질,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어떤 전염병, 어떤 질병이었든 간에 그는 그게 가시였다. 또 하나 마음에 일어나는 가시가 있어요. 마음은 원한인데 육체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욕망의 그 갈등, 이것이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유혹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또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11장 23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그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죽을 뻔 알았어요. 핍박도 당했어요. 곤고함도 당했어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시가 은혜였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냐면 그 가시로 인해서 그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가시를 뺄 수 있는 것은, 그 가시를 빼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그는 오직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근데 가시가 무슨 은혜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거예요. 신목사 건강하다고? 사실 건강하죠? 건강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더니 왜 대상포진은 걸렸대?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머리에 대상포진이요, 눈에 대상포진이요, 얼굴에 대상포진이 인해서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변한 저 모습이 될 때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십니까?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대상포진이 머리와 눈에 와서 실명이게 있고 머리에 들어가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이대로 끝날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자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남한테 감히 내세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잘하다가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다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를 향해서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얼굴을 붉히거나 기분 나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는 구두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두는 수선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약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왜 은혜냐? 겸손하게 하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하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세 번째는 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9절 말씀에 그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3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아니 가시를 제거해야 되려고 했는데
그것도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이 3번이라는 숫자는 3번만 딱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 얘기잖아요. 3번. 예수님도 3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를 다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몸이 아픈 것도 건강해달라고 그러고, 욕망도 제거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에게 핍박하고 어렵고 힘들던 사람을 다 제거해서 나에게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장애물이 없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야, 가시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 가시는 계속 있도록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은혜가 너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희 속에 있으며 그러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면 너는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약함이 실패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옵소서.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물질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기품만이라는 사람이 뇌꼬치에서 나병이 나오는 걸 볼 때 힘들어. 그래서 그걸 구멍을 크게 뚫어줬더니 이 나오다가 나르지를 못하고는 퍼떡퍼떡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놨더니 이것이 나올 때의 모든 힘을, 이 나올 때의 날개에 힘을 주더니 나와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오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힘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집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왔으면 우리는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면 열심히 할 것 같죠? 내가 건강하면 더 열심히 주의 일할 것 같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야. 그게 능력의 자리야.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보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돈이 있으면 돈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왜 내가 돈이 없는가? 나는 할 수 없는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걷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강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약한 자를 강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9절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시는 육체적인 질병이요, 마음의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시련과 환난입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더럽게 하고 힘대하고 반대하고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수없이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돈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너는 사도가 아닌데 왜 사도 행세를 하냐고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별 얘기잖아요. 전도지를 듣다 보면은요, 듣고 오면 전화가 와요. 욕하고 막 그냥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죽어요. 죽으면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화 와서 욕하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그러냐?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뻐요. 아, 반응이 오는구나. 뭔가 반응이 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지금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있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히타가 나오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의자에 앉았고 건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광야교회에서는요,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상처받아서 못 갑니다. 가정 형편상 핍박 때문에 못 갑니다. 근데 공원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 추운 날에도 지난주에는 바람 불고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리고도 예배 드릴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어느 분이 다른 데 보냈더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울들이 울어. 야,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거냐고요? 인간의 힘으로 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으면 어제같이 햇빛이 쨍쨍 내리쳐서 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에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렵니다. 은혜가 임한 자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그대로 주저앉는 게 하지 아니하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두 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옆에 바닷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조개가 나는 행복해요. 왜 행복한데? 나는 아프지도 않고요. 나는 너무 소화도 잘 되고요. 너무 기뻐요.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겠네요. 박수 쳐줬어요, 개가. 근데 옆에 있는 조개는요, 나무 너무 힘들어요. 무엇이 내 몸속에 와가지고 나는 너무 찌르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먹는 것이 영양분이 전부 다 거기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걔가 이런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그 속에 지금 진주를 키우고 있는 거야. 네가 죽고 나면 그 아름다운 진주가 거기서 나올 거야. 한쪽 조개는 형통하고 편안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죽으면 썩는 것밖에 남지 않지만 너는 그 속에 진주를 키우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진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꾹 참고 몇 년 동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약한 것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힘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사역을 마치거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보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환난 가운데도 기쁘게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듯이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번 주 춥다고 하는데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지 않겠냐고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남보다 못 배운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남보다 어떤 큰 것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자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에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나를 괴롭히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몸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나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누구보다도 보배가 내가 속에 있으므로 강한 자가 되며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약한 자는 강하게 되고 병든 자는 치료되고 세상으로 나간 자는 돌아오게 해주시고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 해주시고 슬픔 속에 원망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소망으로 살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을 이루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믿음의 권속들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와